할렐루야. 이 시간 간절한 믿음의 각오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의 삶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반적인 종교인의 삶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불교를 따를 수 있고 또 유교를 따를 수도 있고 또 여러 종류의 종교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은 우리의 의지로 또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어 구원받게 하심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인 겁니다. 일반 종교는 사람의 의지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일반 종교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유교는 공자로부터 비롯됐습니다. 불교는 석가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슬람은 마호메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종교는 다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이 의도적이었든 의도적이지 않았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는 각각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형상을 띤 우상, 자연을 우상으로 삼든지 여러 모양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신앙입니다. 믿고 따르는 삶 자체가 바로 기독교라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말씀과 삶을 분리시키지 않고 말씀과 삶을 일치시키며 또한 그 삶의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정의할 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기독교를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유대교가 모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이미 기독교는 시작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분명한 차이점이라는 것을 믿을 소망합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믿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일반 종교를 따르고 일반 종교를 나의 종교로 삼고 살아갈 때는 다른 사람들이 참 불교는 좋지요. 유교도 좋지요. 이슬람권에서는 이슬람만이 또 유일한 종교라고 생각하며 또 좋아하고 그렇게 다른 종교를 삼는다고 해서 누군가가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섬긴다 하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합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종교를 따른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일반 종교를 따른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반 종교를 따른다고 해서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육신의 삶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런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삶이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세상이 변화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짐으로써 세상이 어둠에 물러갑니다. 그 빛을 보고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 어떤 종교가 감당할 수 없고 세상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보잘것없는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환난과 박해와 고난의 고통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절한 믿음의 각오입니다. 간절한 믿음의 각오. 이것은 다시 말해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어떠한 타협 없이 생명을 아끼지 않는 믿음의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의 각오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러한 간절한 믿음의 각오를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지만 지금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에스더는 유대인이지만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지금 메대와 바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살고 있던 이 시대는 이미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 이제 메대와 바사가 세워지고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오랜 세월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에스더 또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던 한 유대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에스더가 이제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만이라는 아주 간악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으로 인해서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알고는 왕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왕에게 이 음모의 사실을 알림으로써 빅단과 데레스는 붙잡혀 처형을 당하게 되고 왕의 음모의 계획을 맡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은 자신을 죽이라고 했던 이 음모를 막아낸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다시 말해 이 중요한 사건을 알린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누군가가 알렸다고 해서 꼭 은혜에 대한 답을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모르드게도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무리 그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메대와 바사 땅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포로의 신분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아무리 왕후와 관련된 친족의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굳이 상을 내릴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이 음모를 막은 것으로 끝내버리고 그 이후에 모르드게에게 그 어떠한 상을 내리지 않고 잊어버리고 세월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은 오히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만은 정말 대를 이어서 고위직을 갖고 살아가던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하만이 다시금 아첨을 떨어서 왕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는 겁니다. 어디까지 지위가 올라가느냐? 왕 다음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오늘날 따지면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만이 성읍거리를 다니면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하만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메대와 바사의 모든 정권을 왕을 대신하여 휘두르는 사람, 실세 중에 실세, 그가 바로 하만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한 하만이 성읍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늘 만족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르드게였던 겁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엎드려 절하지도 않습니다. 똑바로 그를 응시하며 바라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겼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모르드게에 있어서는 그가 하만이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결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사람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만에게는 어떠한 것으로 다가오는 겁니까? 아주 괘씸한 일로 다가오는 겁니다. 저 포로 주제에, 저 유대인 주제에 감히 나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엎드려 절하지도 않아?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분노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모르드게를 향한 분노를 넘어 이시에 유대인 전체를 향한 분노로 이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만이 왕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에 대한 말살 계획을 세워서 아뢰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더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면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유대인을 향해서 하만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를 뽑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느 날에 유대인을 말살할 것인지 그들을 다 잡아다가 처형시킬 것인지 우리 그 날짜를 뽑기 위해 그 날짜를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던 겁니다. 뽑았더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다 함께 모여서 제비를 뽑았는데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언제 어느 달에 어떻게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다 잡아다가 처형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면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 왕의 나라에 한 포로된 민족이 있는데 이 포로된 민족이 자신들의 이전 나라가 갖고 있던 법률만은 지키고 왕의 나라에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아주 간악하고 반역의 죄를 꾀하는 무리가 잇따랐고 지금 하만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유대인들이 메대와 바사의 법을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바벨론의 법을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바벨론의 포로에 있을 때는 바벨론의 법을 지키며 살았고 지금 메대 바사의 나라에서는 메대 바사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바벨론을 가거든 그 나라에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 힘써 살아라. 그 땅에서 너희가 결혼하고 자녀를 얻고 그 땅에서 경작하여 소산을 얻으며 그 나라와 그 민족에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힘써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바벨론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대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은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현장은 어디라는 겁니까? 바벨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과 함께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바벨론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평안을 얻었던 겁니다. 메대아와 바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을 멸망하고 이제 메대아와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섰고 아수르의 왕까지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메대아와 바사의 법을 지켰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과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은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내면서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메대아와 바사의 통치 가운데 그들은 그 나라와 그 민족들과 똑같은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나라 민족들로부터 인정받았고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무런 방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만은 거짓으로 왕에게 말합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이 유대인들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수르의 왕은 어떻겠습니까? 감히 나의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서 또 포로 주제에 감히 내 법을 지키지 않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하만에게 모든 정권을 다 내어줍니다. 왕의 반지를 내어줬다는 것은 이 유대인을 다 잡아 처형한 일에 대한 그 모든 정권을 하만에게 넘겨줬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만이 그냥 이러한 정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간악한 말로 왕을 꿰면서 또 다른 하나의 간악한 말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다시 말해 왕이여 나에게 은 1만 달란트와 함께 모든 정권을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내가 이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왕에게 갚아드리겠나이다. 왕의 금고에 채워드리겠나이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하지도 않았던 일을 하나의 죄로 꾸며서 왕을 유혹하고 또 물질에 대한 탐욕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모든 정권을 다 부여받았던 겁니다. 이제 기세등등한 하만이 유대인을 본격적으로 잡아 처형하려고 합니다. 언제 하려고 합니까? 자신이 제비 뽑아 정한 그날 바로 아달월에 이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대성통곡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왕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아뢰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직장에서 또는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만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환난과 핍박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처럼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어놓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만 없어지면은, 그 사람만 사라지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되게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능력과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모든 형편을 아뢰며 하나님의 이름을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소망합니다. 모르드게가 이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문 앞에서 울부짖고 있다는 소식을 에스더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시녀와 내시가 내시에게 묻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러자 시녀와 내시가 지금 메대와 바사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전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왕을 악한 꾀로 꿰어내서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매우 근심하며 모르드게에게 갈아입을 의복을 보냅니다. 갈아입을 의복을 보낸다는 것은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서는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복을 갈아입고 왕에게 나아가서 아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 의복을 보내는 겁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는 이미 각 지방에 다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를 넘어 각 지방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하는 일이란 모르드게에게 의복을 보내었던 것. 다시 말해 이때까지만 해도 에스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하닥을 통해서 다시 말해 에스더의 내시 하닥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해서 전달합니다. 에스더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하는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리는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 유대인을 위하여 이 모든 조서를 취소해 줄 것을 간절히 구하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에스더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와 같이 답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왕이 부르지 않고서는 누구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지금 왕으로부터 부름받지 못한 지가 며칠이라고 말합니까? 30일이라. 30일이라는 것은 왕이 지금 이전과 같이 왕후 에스더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랑의 마음이 식었다는 겁니까? 그 마음이 식었다는 겁니다. 왕이 지금 에스더에게 아무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지금 모르드게에게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왕에게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고 고난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모르드게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을 받았을 때 혹은 우리에게 에스더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셔야지 나에게 이 해결에 대한 답을 알려주셔봤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대답을 할 때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행하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라 할 때가 있고 믿음의 결단을 행하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혹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 없는 말을 내뱉을 때는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을 때에 에스더처럼 내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라 말하는 그러한 할 수 없다라는 대답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모르게는 믿음 없는 답을 말하는 그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는 두 가지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왕후 에스더가 나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유대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국에 모르드게를 비롯한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들부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응답을 해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응답하기를 지금 원하신다는 겁니까? 왕후 에스더를 통해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왕후 에스더가 이러한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반드시 부르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혼자 지금 왕궁에 살고 있다고 해서 너 혼자 죽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 우리가 죽는다면 너희도 다 죽는다. 그리고 너가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우리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을 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에스더처럼 우리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너무 크고 두렵다는 그런 생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응답에 응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심판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나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의 의무를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놓고서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그 환난과 핍박이 더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이미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의 의무만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모르드게가 전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지금 드러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르신 이유가 때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때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드러나는 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이 그걸 드러내시는 때가 임했을 때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서 힘써 살았던 우리의 삶의 증거가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다음과 같이 결단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에스더는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결단하는데 자신 혼자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밤낮 3일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믿음의 결단대로 실천하여서 유대인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나도 이를 위해서 함께 밤낮 3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한 이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각오로 내가 왕 앞에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을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이러한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결단과 각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느 특정한 순간에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순간에만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결단과 각오 없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힘써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정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 가라 명하신 의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었습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는 삶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의 결단과 각오로서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타성에 젖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의 결단과 각오로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에스더처럼 간절한 믿음의 각오를 몸소 실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특별히 신사 참배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셨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우리는 그 어떤 신에게 절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하시다가 투옥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일사가구의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신앙의 각오로 그 모진 고문을 당하시던 중에 47세라는 젊은 나이에 순교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러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순교하신지 모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6.25 전쟁 때에 북한군이 이주의 여수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 자신이 돌보던 한센병 환자들은, 그 성도들은 목사님을 먼저 피신시키게 하고자 했지만 목사님은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성도들을 먼저 다 피신시키고 난 후에 본인이 대표로 순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은 이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세상과 그 어떤 타협 없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데 요즘 기독 청년들 중에 얼마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는 청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얼마나 수많은 우상들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청소년들에게는 게임이 우상이요, 연예인들이 우상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연애가 우상이고 취업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성세대에게는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고 성공과 번영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보시며 얼마나 한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의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각오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냐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깨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굳게 붙잡고 주님 걸어가신 의에게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말 그 믿음의 결단과 각오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먼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각오로 살아가지 못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 타성에 젖어 살았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정말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의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여주신 그 생명의 문을 향해 그 어떤 흔들림 없이 좁고 협착한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결단한 바대로 실천함으로써 정말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